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한 주간 특세의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오늘 특세의 주제를 여러분 아세요? 오늘 말씀의 주제 말고 전체 주제, 특세 샘터기도의 전체 주제,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다시 한번요.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진짜로 여러분, 진짜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까? 우리가 자꾸 이야기하고 들은 얘기인데 정말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정말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는가? 시편 23편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고 너무나 사랑하고 볼 때마다 너무 위로가 되는 말씀이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만 딱 듣잖아요. 그러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막 줄줄줄 나올 수 있을 만큼의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시편 23편의 말씀이 내가 너무 좋아해. 그리고 제가 너무 사랑하고 너무 위로가 되는 말씀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정말 내 말씀인가는 차이가 좀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요. 내가 정말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고 또 내가 위로가 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진짜 내 말씀인가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신가? 아니 정말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신가? 나는 그분만으로 정말 만족하는가? 그분이면 충분한가? 라고 하는 그분 때문에 나는 정말 부족함이 없는가?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은요. 내 말씀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말씀이고 다윗의 그냥 고백일 뿐인 겁니다. 정말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가? 다윗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는데 나는 정말 나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진짜 다른 사람의 이야기고 다윗의 고백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시편 23편에 여러분 배경이 있습니다. 배경은요 여러분 광야예요. 광야.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광야입니다. 그래서 물이 없어요. 그 땅에는 물이 없고 건조하고 그 다음에 사막과 같이 거친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칠고 물이 없는 땅에 만약에 양들이 살잖아요. 여러분 양. 뭐 양 한 마리가 살거나 양 무리가 살잖아요. 살 수 없어요. 먹을 게 없고 물이 없고 풀이 없는데 여러분 어떻게 양이 여러분 살 수가 있겠습니까? 반드시 양은요 목자가 필요하거든요. 목자가 없으면 그냥 그 광야와 사막 같은 곳에서 죽은 목숨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맹수를 만나고 생각해 보세요. 그 광야에서요 맹수를 만난 거예요. 양이. 근데 양이 여러분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다른 짐승과 비교해서 양이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공격 능력이 없거든요. 다른 짐승들은 뭐 사나운 이빨이라든지 뿔 정도 갖고 있잖아요. 또 어떤 짐승들은 굉장히 빠른 발을 가지고 있어서 막 도망가기도 합니다. 양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나운 이빨도 없고 뿔도 없고 그렇다고 빠른 발도 없습니다. 그래서 짐승을 만나잖아요. 꼼짝 마요.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목자가 없으면 양은 그냥 죽은 것과 별반 다른 것이 없는. 그래서 반드시 양에게는 목자가 필요하고 보호가 필요하고 어디로 데려갈지 아는 그 목자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제가 성경을 쫙 보다 보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 혹시 자막이 준비됐나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 여러분 한번 저랑 교독을 해서 한번 읽어보시죠.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선창, 제가 후창으로 11절부터 15절까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부터요. 시작.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요한복음에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와서 나는 선한 목자, 내가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목자라고 본인이 이야기를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선한 목자는 양을 안다는 거예요. 양도 나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있는 곳이면 목자는 그 양을 찾아간답니다. 설사 그 양이 위험한 곳에 있다 하더라도, 어려운 곳에 있더라도 내가 그 양을 찾아 끝까지 간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 진짜 목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선한 목자이라는 겁니다. 또 여러분, 양의 특징이 있어요. 양 여러분 어때요? 그냥 보기만 하면 굉장히 하얗고 온순할 것 같은 그런 양이잖아요. 근데 이 양이 여러분 특징이 보이면 눈이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양이 눈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대관령의 양떼목장 같은 데 가면 양들이 어떻게 있느냐, 거의 대부분 다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무리를 져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이 눈이 어두우니까 내 옆에 있는 양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자꾸 옆에 있는 양들을 그냥 따라가는, 그래서 무리를 지고 있는. 근데 그 무리에서 이탈을 하잖아요? 그럼 눈이 어두우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가는 겁니다. 내 고집대로 가는 거고, 내 생각대로 그냥 막 가는 거예요. 막 가다가 이리를 만나는 거예요. 이리를 만나면 그 양은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그때 목자는 그것을 잘 보고 있다가 나타나서 그 이리로부터 양을 구출해 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꾼은, 선한 목자가 아닌 그냥 사꾼은 일이나 늑대가 나타나잖아요. 그럼 사꾼은 도망갑니다. 그냥 양을 버리고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꾼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다? 사꾼이 아니요, 선한 목자. 내 양이 위험한 것에 처하면, 어려우면 처하면 그 목자는 달려가서 그 양을 지켜내는 게 진짜 선한 목자랍니다. 또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털 달린 짐승들 있잖아요. 털 달린 동물들은요, 본능적으로 불을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털 달린 짐승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불을 무서워한다. 왜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털에 불이 붙잖아요. 그냥 타 죽어버리는 거예요. 털이 많은 짐승들은 그냥 불이 붙으면 그냥 타 죽어버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털이 많은 짐승들은 불을 무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끔 지금은 많이 볼 수 없는데 서커스 같은 거 옛날에 많이 했잖아요, TV에서. 그 서커스를 보면은 털 달린 짐승들이 막 그 불을 붙여놓은 그 링을 막 뛰어넘잖아요. 사자, 호랭이 그렇게 조련사들이 하면은 그 불 속으로 뛰어들죠. 그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 털 달린 동물이 불 링을 통과한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그러니까 얼마나 훈련을 그만큼 시켰으면은, 아니 얼마나 먹을 거를 주면서 유인을 했으면은, 아니 얼마나 채찍으로 때려가지고 그 짐승을 불 속으로. 근데 여러분, 이 동물들도 불을 무서워하잖아요. 꼼짝 달싹을 안 한다는 거예요. 때리고 먹이고 아무리 유인해도 불이 무서워서 꼼짝 달싹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자와 호랑이가 그 불 속으로 뛰어들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먹을 것도 아니고 채찍도 아니랍니다. 그 이유는요, 조련사와 그 맹수와의 관계인 거죠. 관계. 내가 이 불 속으로 뛰어 들어가도 나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 조련사의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그 짐승이 그 불 속으로 뛰어들어서 그 링을 통과한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바로 이 조련사와 짐승의 관계, 이것이 바로 목자와 양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은 알고 있는 거예요. 목자가 나를 끝까지 책임지고 내가 그 목자를 따라가면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이 양이 목자를 따라가는 거죠. 다윗은 여러분 어릴 때 목동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자의 마음을 너무 많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항상 나는 내 양을 치면서 내 양을 돌보는 일에 아주 익숙했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내 양이 무슨 어려움이 당하잖아요. 바로 뛰쳐나가는 거예요. 무슨 짐승들이 나타났잖아요. 바로 뛰쳐나가가지고 그 양을 지키는 일에 몸이 배어져 있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내 양은 내가 반드시 지키고 또 내가 책임진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근데 내가 생각을 해본 거죠. 누가요? 다윗이
나는 목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내 인생을 돌아봤어요. 내 인생 전체를 돌아봤어요. 그랬는데 내가 생각해보고 내가 나를 보니까 나는 목자가 아니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는, 다윗은 나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는 완전 양이었네. 나는 완전히 양이었네. 한치 앞도 제대로 잘 보지 못하는 그런 양이었네. 내 눈이 어두웠네. 내 귀가 어두워 잘 듣지를 못했네. 내 마음대로 살았네. 나는 목자가 아니라 나는 완전히 양으로 내 마음대로 눈과 귀가 어두워서 내 멋대로 살았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누가요? 다윗이 깨달은 겁니다. 내가 양이었구나. 어느 선교사님이 후배 선교사님에게 조언해주는 이야기를 책으로 써놓은 걸 제가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선교 지역에 가 있는 선교사님이 후배 선교사님들에게 그 조언을 해주는 거를 책으로 써놓은 걸 제가 읽었어요. 선교사님이 후배 선교사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해외에 나가서 선교를 하게 되면 1년만 선교 후원을 끊어보세요. 선교를 나가시면 1년만 선교 후원을 끊어보세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게 될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얘기를 하느냐? 내가 처음에 선교지에 왔는데 내가 후원해줬던 교회로부터의 선교 후원이 끊어졌답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막막한 거예요. 특히요 선교사님이 제일 많이 돈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 필요하냐면 선교지에 도착해서 정착할 때예요. 생각해 보세요.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도착해서 정착할 때. 왜요? 집을 좀 구해야 되거든요. 최소한의 생활용품이 필요하잖아요. 적어도 뭐 밥솥이나 냉장고 정도는 여러분 구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도착을 했는데 도착하자마자 좀 이것도 저것들 사고 막 구비를 해야 되는데 도착하자마자 선교 후원이 끊어진 겁니다.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답답하고 막막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다시 돌아가야 되나? 아니, 나 혼자 온 것도 아닌데 내가 식구들을 다 데리고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스라엘이 광야로 나온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죠. 아니 진짜 이스라엘이 광야로 나와가지고 이 300~400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가? 아니 뭘 먹고 뭘 마시고 어디서 자고 이거 다 어떻게 하는가? 그 이스라엘이 광야로 나왔던 그 심정이 내 심정이었다라고 그 선교사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답도 없고 깝깝하고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데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만나와 메추라기를 만나잖아요.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것을 경험하잖아요. 선교사님이 후배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도착해서 그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밥을 굶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나는 한 번도 앞이 깜깜했지만 힘들었던 적이 없고 힘들어도 그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내가 선교를 하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싶다면 선교 후원을 끊고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선교 활동을 해봐라. 그리고 그 다윗의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하는 그 다윗의 고백이 정말 내 고백이 되더라. 그분이 정말 나를 책임져 주시더라. 그 광야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더라. 이렇게 조언해 주는 글을 제가 본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시편 23편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바로 윗 22편과의 연관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뭐 시간이 없어서 다 보지는 못하는데 집에 돌아가서 여러분 22편을 읽으시고 23편을 읽어보세요. 22편에 여러분 무슨 내용이 나오는 줄 아세요? 이런 내용이 나오면 다윗이요. 내 심정을 그대로 하나님께 토해내거든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어떻게 내가 이렇게 부르짖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까? 왜 아무 말도 나에게 대답을 해주시 않으십니까? 정말 나를 버리셨습니까? 나를 외면하셨습니까? 라고 막 절규하듯이 막 다윗이 하나님께 막 부르짖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줄 알았어요. 아무 응답이 없어서 나는 하나님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23편에 오니까 어떤 거예요? 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지켜보고 계셨구나. 나는 양이었는데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지켜보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이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다가 깨닫게 되어준 거죠. 선한 목자는 절대로 영을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내 어려움 있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책임지실 거라고 하는 고백을 다윗이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특별 새벽 샘터 기도를 시작하면서 여러분께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시편 23편의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께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요즘에 어떻게 살고 계세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아, 목사님 저는 열심히 살고 있어요. 정말 부지런히 살고 있어요. 직장 가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또 가정에 오면 애들 잘 키우고 잘 양육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 내가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내가 하고, 내가 일하고, 내가 잘하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다 애들 키우고, 내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빠져있는 부족함이 없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그분으로 인해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윗의 시를 많이 보고 특별히 23편의 말씀을 보니까요. 다윗은 한 번도 뭐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 내 힘으로 잘 먹고 잘 살았다. 내 힘으로 왔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 나는 양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완전히 양이에요. 눈도 어둡고 귀도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고 잘 듣지 못하는. 그런데 내 목자를 알아서 그 목자 가까이 가려고 하고 내가 그 목자의 음성을 자꾸 들으려고 막 애를 쓰다 보니까 그분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했던 이 고백을 다윗만 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주님 앞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그분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